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 새벽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를 혼란케 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말씀과 성령만을 쫓아갈 때 2021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되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방향이 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는 새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한다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아버지의 선포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워 당시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아버지 2021년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그 두려운 마음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안고 이 그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실패와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하신 주님 그 새롭게 주시는 그 회복과 아버지 주님 그 소망에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각자 신령이 오늘 되어지기를 새벽 원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놓쳤던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파도를 넘어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코로나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평강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셋째 날 우리를 대표해서 황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에 의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도 어느 순간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이 더욱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점검하며 세월을 아끼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사 속히 온전치 못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을 사랑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떠나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위로가 넘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는 협조하되 정부의 눈치는 보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선교를 위하여서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셋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14절 함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뭐냐면 천국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계셔요. 전능자로 하나님으로 계세요. 근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하 11도의 이 추운 새벽에 어떤 분들은 본당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새벽에 출근하면서 TV로 이렇게 출근하면서 TV로는 아닌데 그 유튜브로 소리만 듣겠지만 그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만드신 것은 진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지키는 자가 되고 파도를 넘는 자가 되기 위한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퍼펙트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동기가 분명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묻는다면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넉넉히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천국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주를 꿈꾸고 외계를 꿈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마지막 때 화성으로 이주. 난 절대 안 가. 화성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화성으로 이주하고 외계에,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생명체를 가지고 이 지구만 있겠느냐? 어딘가에는 있다. 그러면 벌써 발견됐을 거야.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리니까요. 근데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속으니까 우주를, 외계를 꿈꾸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과 욕망이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한 그 소망과 욕망이 끊임없기 때문에 윤회를 꿈꾸는 거예요. 윤회.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다가 다음에는 주미로 태어나서 살고, 다음에는 태양이로 태어나서 살고, 누군가 그러다가 덕을 많이 못 베풀면 모기가 되기도 하고 파리가 되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면 소가 되기도 하고, 나름 어쨌든 이 땅에 욕망과 소망이 꽂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날 걸 꿈꾼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아예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자. 오늘은 오늘일 뿐, 지나간 것은 없고 어차피 한 번 태어난 거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자. 뭐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올 때 휩쓸리고 맡겨진 사명을 너무나 쉽게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고, 그 천국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사실 비유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고 내가 재림할 거야.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초대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소도 사야 돼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농가 밭에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윤회사상도 아닌데 세상에 있는 거야.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읽으려고.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제 재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처음에 이제 충만이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동훈을 보낸 거야. 잘생긴 저를. 그리고 음식도 있다. 근데도 안 오는 거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네? 선지자들의 문제가 아니었네?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네? 여기는 소도 있고 살찐 소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막 그런 뷔페가 제공되는 교회인데도 안 온대. 저처럼 잘생긴 목자가 목회를 했는데도 안 온대. 여러분, 이거 통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소서 하라 할 때 계속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였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 어디를? 천국잔치를, 주님을.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가진 밭의 소유로, 자기의 사업으로,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널로 와봐. 나 가난하게 살아줄게. 지금 뭐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그지처럼 살았겠어? 복을 줘야지 하고 그 종을 목을 따서 죽이는 거죠. 예수 없다. 하나님 있었으면, 하나님 계셨으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우리 질병에서 이렇게 죽고 왜?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와 노여움에 휩싸여서. 요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과 다르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요즘에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방역 이 지침도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오죽하면 지금 헬스클럽 사장님들이 아주 다 들고 일어나셨어. 지금 너무나 불평 불만. 그리고 교회는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이름이고 뭐고 다 드러내버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의 원망이 핀셋을 딱 꽂아서 교회에다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둠의 권세,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상이 미워.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두려운 메시지기도 해. 순교할 수 있다. 순교할 때가 이른다. 봐봐요. 종들을 잡아 죽인대잖아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튼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믿는 자들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흐려지고 있구나. 내가 바빠지고 돈을 많이 벌고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야.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곧 복음이거든요.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삶으로 신앙인들의 삶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종들과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존중과 섬김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양이 목자가 싫다고 딴 길로 가버리면 늑대에게 잡혀 죽어요. 그것처럼 오늘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부터 오는 꼴을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분열 때문에. 그러니까 꼴을 못 먹으면 누가 손해냐면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상태로 우리가 2021년을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못 만나요.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2021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천국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리라.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초청을 받았어. 그러면 나를 초청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럽은 그래요. 파티 누구 초대할까? 정태양, 김충만, 황지혜는 좀, 박성규도 좀, 그러면서 나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는 건, 초청장을 받았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안 느껴지지. 쟤는 돈 주고 난 안 주고.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은 그분의 계획과 생각 속에 내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아무나 초청하지 않아요. 이 당시 비유로 이야기한 거. 그래서 이 얘기를 딱 유대인들이 들으면 알아. 임금, 왕이 초청하는 자들은 나름 왕의 친인척들과 왕과 가까운 사람들과, 그렇죠? 왕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나도 초청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초청장이 왔어. 그럼 얼마나 이게 은혜냐라는 거예요. 은혜냐라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잔치를 할 때 아무나 부르지 않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혼인잔치가 돼서 소도 잡고 다 있어.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자,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오소서 하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잔치 나도 들어가. 못 들어가. 초청장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잔치가 돼서 자, 오세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는 초청장을 먼저, 유대의 문화는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잔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들을 또 다시 보낸 거야. 그때 초청장 받으신 김아무개 맞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잔치가 6시 시작되니까 이따가 저녁 때 이쁘게 입고 오세요. 소도 사러 가야 되는데요. 장가 가러 가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도 안 가는 거죠. 8절이에요.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청한 사람들이 준비된 잔치에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들이 왜 합당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계획과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때문에 도대체 이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변했을까? 처음에 초청받고 너무나 좋아. 여러분 새가족 때 얼마나 행복했어? 별로 안 행복하지. 표정도 별로 비몽사몽 안 행복해. 근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 근데 뭐가 이들을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바꾸었을까?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잔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잔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2021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때도 뭐 여기 증인들도 많지만 진짜 천국만 바라보고 살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더니 삭스를 많이 주셔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막 잘 돼. 더 잘 돼서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좋은 거야. 왜냐면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그 순수했던 마음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잘 안 쳐다보게 되고 조그만 구멍에다 공을 넣으려고 온 힘을 다 쓰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입으면 되는데 브랜드가 뭔지를 자꾸 따지게 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나는 이딴 걸 먹어야 되냐고,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걸 줘?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야. 내 나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만과 교만들이 일어나고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그 말씀이 중심에서 헤쳐 모여 딱 해가지고 말씀대로 쫙 걸어가야 되는데 내 나라가 더 중요해지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지니까 관심이 없고, 초청, 주님이 언제 오신다, 곧 오실지 모른다 그래도
에이, 오실래면 오시고 난 내 할 일 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2021년 넘어야 될 파도가 크고 또 원치 않는 상황에 주님이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지만 이제 우리의 생명조차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요양병원 사태 보세요.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 그냥 포스트 격리를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더라고요. 진짜 그 원장님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 눈물이 났어요. 그냥 가둬놓고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밖에는 바빠서 신경도 안 써.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럼 그 원망은 교회로 다 돌려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의 삶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저랑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초청받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절대로 2021년이 이 한 해 10년까지도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못 지켜. 1년, 올 1년 동안은 내가 그래도 천국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자. 천국 소망 잊지 말고 살자. 그래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셨을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잔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자라는 것들을 결단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이 소망이 되어서 살 때 그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을 덮어요. 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존심 구겨지는 삶이 있지만 그냥 그분을 위해서 그냥 감당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고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그렇게 두겠어요? 그 천국에서부터 스며들어오는 축복이 2021년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소유하고 2021년을 함께 걸어가는 멋진 동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입을 예복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들어올 때 초청장을 딱 보여주면 초청장과 함께 하인이 옆에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딱 줘. 그러면 그 예복 두루마리 같은 걸 딱 입고 그 잔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에 청함받은 자들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 마음에 뺏긴 그들을 다 멸절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들을 청하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 14절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지금 엉뚱한 자들이 되어버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보세요. 8절 성경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천국은 준비되어 있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와요. 근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주님 오셨을 때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청하여 오라. 계속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데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인데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열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나 소처럼 여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리고 동시에 이 9절 10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먼저 청함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고 9절에 나오는 길에서 만난 자들이 옆 사람 보세요. 우리는 길에서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혹 헌가족, 세가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먼저부터 복음을 받았고 선민으로 택함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먼저 됐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서 잔치에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도록,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종들을 다 퍼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근데 여기도 오는 자가 있고 안 오는 자가 있어요. 근데 초청받은 우리는 왔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 속에 우리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왔고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하고 비교했을 때 먼저 된 자가 돼버린 거야.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유대인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중될 수도 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 세상에 매여 있으면.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청함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청함을, 초청장은 근사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택함,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가야 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을 산 우리에게 이 예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초청장은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중요해졌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11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여기서 왜 아무 말도 못하냐면 분명히 옷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그 옷을 옆에다 두고 죄송해요.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돼. 새벽에 깨우고 싶어서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주는, 교회가 주는 어떤 그 나를 위한 것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오고 예배당 안에 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그 합당한 의무와 합당한 직무와 합당한 섬김과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봉사와 합당한 것들을 입고 교회에서 주는 축복, 말씀 속에 있는 축복, 영생, 평안, 성령의 충만, 간구한 것들에 대한 응답, 그렇죠? 질병의 치유, 그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그것만 죄야 죄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죄시옵소서까지 발음을 꽈가면서 그러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왜 예복은 안 입고 교회에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전도 한번 하지 않고 봉사 한번 하지 않고 섬김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밥만 처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당시 유대 문화거든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 잔치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유, 난 이 옷 싫어. 아우 나 이 구린 옷 싫어. 아우 나는 이 루이비 똥을 입고 갈 거야. 이거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길거리 상표네. 그런 거죠.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이게 뭐예요? 나중 됐는데 먼저 돼서 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줄 알았더니 버림받는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이에요.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랑 똑같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그 문 밖에 버려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죠?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지 못한 거죠.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하고 길거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는 거야. 근데 잔치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고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예수 믿기로 했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과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와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할 것 없이 그냥 주인의 잔치에 택함 받은 자로 인정받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잔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하나도 못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자기 의와 혈기가 살아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는 거죠. 이 예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예복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야. 정말 내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나를 딱 쳐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 1년 365일 본당 강대상을 닦아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복을 입은 자라면 주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닦는 거야. 저도 개척하면서 너 300명 될 때까지 살해받지 말라는 거. 나는 왜 이상한 그런 음성만 주시지는 몰라. 그거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비몽사몽 설사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한 중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순종했더니 월세 내줄 사람 붙이시고 먹이는 사람 붙이시고 진짜 없는 것 가운데 우리 개척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거 걸어온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주의 성전 안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예복을 못 입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퉁치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합시다 할 때 왜 그래?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마지막 때 딱 보시고 바로 발견해냈어요. 우리는 속아. 제가 예복 입은 줄 알아. 근데 주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주인의 잔치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주인의 눈에는 금방 눈에 띄는 거죠. 즉 매일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회개와 그 말씀이 이끄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찍어내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정확하게 구분해내요. 친구야, 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 신앙생활 40년 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친구야, 40년 동안도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그러면서 염소의 무리에, 그러면서 뭐래요? 양의 무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했더니 내가 목마를 때 물 줬고 밥 줬다. 언제 했더니 이웃에게 했다. 성령의 감동에 따랐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랬더니 물 달라고 그랬어요? 밥 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혈기가 살았으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염소의 무리에 드는 거예요. 율법주의,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옷을 입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2021년. 그래서 2021년 예복을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도 없고 나중에 쫓겨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준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입어야 되는데 무슨 선교 나나 선교해 주지. 선교는 무슨 선교로 세워진 교회는 나나 선교회라 나나. 이게 아니라 예복을 딱 받았으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교역자,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것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었고 우리 성장 예배 때 배웠죠. 안디옥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마지막까지 택함받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사실 우리 주변에 청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택함 받지 못하고 조금 지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보다, 교회와 성경보다 세상과 이념과 사상과 물질과 어떤 사람들과 철학들과 과학과 지식들과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구역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우리 뭐 이렇게 요번에 그 기도회 합시다. 아우 기도회 말고 우리 머그회 합시다. 머그회. 먹으면서 회의하는 모양. 예를 들면
새벽이라 비유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러니까 같이 청함은 받았는데 청함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택함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2021년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워낙 똑똑해지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막 대량 뿌려버리고 공포해서 성도들의 성경적 지식과 이것들을 세속화시켜버리고 있고, 그래도 성도들이 막 말씀을 배우고 싶으니까 막 책도,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책도 읽고 인터넷 뒤져서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와서 설교를 분석하고 있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택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 예복을 못 입고 있으니까 자기 혈기와 의가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1년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이웃 속에 믿는다고 하면서, 요번에 수지 산성교회도 보니까 교인이 고발했더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문제가 물론 잘못했죠. 완전 잘못했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고소 고발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품고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만과 교만인 거죠. 저도 오만과 교만했다면 방역 수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막 으아 주야 성령의 능력을 못 믿는 막 이랬을 수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할 건 하고 지혜롭게 조금만 문제 있어도 100% 하자고 하고, 그처럼 겸비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서 그들을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너무 신난 거야. 너무 이동훈이라는 종을 보냈는데 너무 신나가요. 왜냐하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버림받은 애들인데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라니까 막 야 너 일로 와, 지금 기회야, 지금 빨리 문 열어서 빨리 들어와.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021년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신앙이 너무나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돕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부식간의 코로나의 공포와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 아주 서서히.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 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분명한 예복을 입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신사참배하면 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게 예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한 분들이 자기의 한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우리를 교배시켜 버렸단 말이죠. 마지막 때는 순교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 성경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순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배교하는 거예요. 다 배교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선생을 두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고, 이러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 받았다가 버림받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안 돼.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저 일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청함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택함 받은 자야. 먼저 된 자는 아닐지라도 넌 택함 받은 자야라고
그래서 그 음성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13절 말씀을 보는데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슬피 울까요? 내가 택함받고 청함받은 자였는데, 내가 천국 진짜 그게 있네, 들어갈 수 있는 자였는데,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런데요, 저는 이런 비유들 별로 안 좋아하고 얘기 안 좋아하지만 공감이 가.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해놓은 그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을 가는, 이 등신아 넌 왜 그랬어, 이 등신아 너 왜 그때 그 복음을 왜, 이 등신아 이 등신아. 새벽에 뭔 짓을 해도 잠이 깨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왜 등만 준비했지 내가, 그 기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왜 못 살았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겸비하여 예복을 입었기에, 예복을 입은 우리는 옆에 예복 끼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옷 들고 다니는 애들. 입어라, 입어. 그래서 입혀주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라고 저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복을 입혀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유주의 신학과 번영주의 신학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온 지금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인터넷 온라인 그들 말로 비대면 예배가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의 의미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성도들을 쇠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목사들 다 이상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헷갈리게 어려운 말들 써가면서. 그런 것들은 강하게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그들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자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그리고 검증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 또 성경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인터넷상에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혀 구속사적 관점과 말씀의 복음의 관점이 아닌 이성의 관점과 철학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학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전혀 은혜가 안 돼.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고 있어. 예복을 입지 않아. 오히려 입은 예복, 이거 아닌가 보다. 벗어버려. 벗어서 개나.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에 옷을 입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선생을 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며 세상을 향해 넓고 큰 길에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오늘 좀 새벽에 설교가 길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시리즈로 자라는 주제로, 그렇죠?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은 인디비주얼한 각자,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신앙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는, 여러분들 각자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초청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이게 이런 의미구나 기억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고, 내 생각의 옷을 버리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청함은 받았지만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이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짧게 말씀 속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함을 받은 자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2021년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입어 잔치 합당한 삶이 되어 잔치에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이 스며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복을 입지 못하고 손에 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복을 입혀줄 수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선교를 선교되게, 구원을 구원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구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